안녕하세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57절. 해산할 때가 돼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첫 번째 경우로서 이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해줍니다. 해산하다 하는 동사는 단순히 아이를 낳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낳았습니다. 이 동사는 부모가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혈연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부모로서의 권리가 생겨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13절에서 요한의 출생에 대한 천사의 예언 속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8절.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요한의 탄생 예고에서 천사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탄생을 기뻐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59절.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할례를 8일째 시행하는 이유는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가 7일 동안 부정했듯이 그 아이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8일째 된 날 할례를 통해서 일주일간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2절.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손짓으로 물었다는 것으로 봐서 사가랴는 벙어리였을 뿐 아니라 귀머거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66절.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계속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사람들의 의문은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사가랴의 예언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오심과 관련해서 예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는 사가랴가 제사장의 소명을 다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전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사가랴는 비슷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듣지도 못했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고난의 시기에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묵상하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징계는 징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고 나면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난 기쁨이 넘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로 인해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유업이 됩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받은 징계가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 데서 온 것을 깨닫고 아들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받은 고난이 유업으로 내려가면 자녀들 또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를 통과한 사람이 받을 유업입니다.